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마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성경 인물 시리즈 10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8번째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마태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마태복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또 마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떤 한 나라,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 담겨진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근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근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구약성경, 즉 성경의 첫 번째적인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의 시작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창조주가 되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삶에 혹 고난이 오고 고비가 올 때 내가 무엇을 지켜가야 그 고난과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위해 주신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매뉴얼과 같은 성경에 누군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더군다나 누군가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줄 수 있는 의미는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가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구약성경이 갖고 있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연결된 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결된 고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아주 신구약 성경에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태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의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9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지 성경을 통해 보세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 대답해 주세요. 어디에 있었어요? 세관, 그렇죠? 세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갖고 있던 직업이 뭐냐면 세리라는 직업, 세관에서 일하는, 당시 세금을 징수했던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 최소한 권사님들 믿음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세리라는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잘 아시죠?
그죠? 잘 아시죠?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우리 누가복음 19장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키가 작은 뽕나무에 올라간 누가 나와요? 삭개오 나와요. 그죠?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멸시해요. 아주 그 사람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어요. 자신들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요. 잘못 징수하면 반감을 일으켜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요? 유대인 세리를 세워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게 돼요. 대신에 유대인의 세리는 과한 세금을 걷어서 나머지는 일부는 로마에게 주고 일부는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어요. 아주 고혈을 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해요.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에게 우리의 국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 힘들게 했던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친일파라고 부르죠. 그죠? 오늘 마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마태라는 사람이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사람이었던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저주받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절대 앉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오늘 마태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자리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뭘로 부르세요?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메시아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신구약 성경의 다리가 되는 이 사역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시고 신약 성경을 기록해 신구약에 다리게 되는 사역을 이루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알려면 이 질문 하시면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태였을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저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인생을 살던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신구약 성경의 다리가 되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하실 것 같으면 오히려 종교적으로 더 잘 준비가 된 사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 말씀에 담겨진 뜻을 해석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설명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부정한 사람, 저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리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시고 당신의 제자를 삼으셨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랜 시간 곰곰이 묵상하는데 이 묵상 끝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께서 마태에게 베푸실 은혜의 능력을 확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오늘 마태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태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제자로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마태 부르시겠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되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시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마태가 있는 자리를 향해 저기 있으면 인생은 끝난 자리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저 인생은 끝난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말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길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끝난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마태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끝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 당신께서 마태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자리가 새로운 자리가 변화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저 인생이 끝났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에게도 내가 은혜를 주면 저 인생은 변할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잘 보세요. 그를 세관 밖으로 먼저 불러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관에 앉아있는 그대로 그 마태를 향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이 천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좌절을 맛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회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변화시킬 은혜의 능력을 확신하고 계시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설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내게 두려움을 주고 내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근심이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확신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확신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 상관없어요. 어떤 처지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오늘 마태처럼 새로운 인생이 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처지,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면서 어떤 큰 상처를 앓고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자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자리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봐요?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어때요? 자꾸 자리만 봐요. 하나님, 이 자리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 이 상황만 해결이 되면,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 앞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저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의 능력을 예수님이 먼저 확신하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확신하며 주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뀐다니까요.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오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확신하고 나도 그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될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담백교회 성도들, 특별히 저와 함께 예배하고 저와 믿음 생활하고 제게 훈련받고 제게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와는 반대로 작동이 됩니다. 일례로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여자분이 결혼하신다고 이제 신랑 된 분하고 저한테 인사하러 와서 저랑 한참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배우자를 맞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 직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뽑나요? 아무나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죠.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인품과 성품을 보고 이 사람이 평생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한 후에 배우자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의 조건과 자격을 본 이후에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 어떤 조건과 자격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어떤 거냐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논점은 내가 먼저 받아주면 그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으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작정하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왜? 그 복음이란 말을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고 내가 수준이 되지 않았음에도 내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가 변해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의 인생이 변해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의 삶이 변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을 살아내는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제가 우리 말씀 함께 읽으셨죠? 오늘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어쨌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이 변했죠. 그런데 마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자격을 갖췄어요? 어떤 조건을 갖췄어요? 어떤 능력을 보였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부정한 사람이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걔는 좀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마태예요. 모두가 손가락질했고 모두가 저주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너는 절대 저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던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이 마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태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심하고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은혜를 사모해 주실 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복음은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찾아가는 은혜예요. 맞다고 전화 왔죠? 지금도? 네. 그렇대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유대인이 돼서 왜 그렇게 살았니? 네가 율법을 알면서 왜 그렇게 살았니?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마태야, 네가 지금껏 그렇게 살았더라도, 지금 네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오늘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태를 만나시면 안 돼요.
만나셔서도 안 되고 제자로 삼으셔서 안 돼요. 그는 제자의 자격도 없고 제자의 수준도 안 돼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망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 신구약 성경의 다리가 되는 마태복음을 기록해 하시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고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제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세상의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위태롭고 때로는 답답하고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그 주실 복음의 은혜를 확신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지금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이 있죠. 내 삶에 두려움 있죠. 근심 있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 공동체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우리 가정 어떻게 지켜야 할까?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심보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가 그랬어요. 그의 삶이 좋았을까요? 뭐 좋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의 시선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의 자리가 바뀌고 그의 삶에 변화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태가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 신분을 전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은 자격을 확인하는 소식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새롭게 일으키는 능력임을 깨닫고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세요. 자,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보이는 분 있으세요?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무슨 색으로 있고 누가 이렇게 뽕 방구 껴가지고 이렇게 보이세요? 안 보여요.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손끝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분은 영으로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함께 지키시며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확신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은 내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는 능력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마태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을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고 말씀드렸죠. 마태가 세리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부정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실제 마태의 삶은 어땠냐면 이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좀 이해해 주세요, 이 표현을, 소위 말해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뭐 꾸러 가지 않고 궁핍한 소리지 않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서 막 뭐라 그래도 이 마태의 뒤에 세관에서 세리 일을 하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로마의 권력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평가해 보잖아요. 마태는 조금 사람들에게 욕을 먹긴 했지만 세상의 부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것이 마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마태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좀 주변에 욕 먹고 그래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나만 배부르고 좀 이렇게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태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마태라고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쉽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시면 목사님 가야죠 라고 말은 하지만 당장 내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길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망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어땠어요? 예수님 부르시자 따라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가 따라요. 자신이 갖고 있던 나름의 부와 권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마태의 눈에, 마태의 마음에 자신이 갖고 있던 세상의 부와 권력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의 삶을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가 세리로 살면서 넉넉한 삶을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자, 가족들과 함께 지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마태의 아내가 지나갈 때, 마태의 자녀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 하지 않겠어요? 야, 쟤랑은 절대 놀면 안 돼.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경제적인 부와 있었겠지만 스스로 견딜 만하지만 내 인생이 뭔가라는 자괴감에 늘 함께 빠져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여유가 있었겠지만 이거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야? 스스로 이 자리에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묶임에 있었던 삶이 마태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마태의 삶에 사람들에게 들려왔던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감동이 드냐면 아마 마태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야, 메시아 된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찾아오신다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하시자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마태의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라는 부르심은 단순히 마태의 삶을 세리 마태에서 제자 마태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손가락질 받고 부정적이었고 조롱받았던 인생이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이라고 그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세상적 풍요, 그가 누리고 살던 여유를 버리고 그 길이 조금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 그가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게 알게 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가? 그가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진 우리로 다시 가게 하고 주저앉았던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문제가 있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능력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의 발목을 꼭 잡고 있는 어떤 인생의 아픔들이 있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 두려움들이 있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뭘 붙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복음의 사람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갈 수 없는 여러분이 가시게 돼요. 주저앉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시게 돼요. 한 걸음 떼지 못했던 내가 이제 걸음을 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복음은 나를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좌절을 줄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소망,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줘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실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꿔가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지금 당장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나를 통해 새롭게 이끌어가실까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을 외면해요. 이 복음을 놔버려요. 당장 내 자리만 바꿔지길 바라고 내 현실이 바꿔지기만 바라고 내 조건이 달라지기만을 바라요. 여러분, 조건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현실은 어떤 상황에 따라 또 달라져요. 늘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되게 쌀쌀해졌죠, 그죠?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그 여름에 계속 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제 찬바람이 분다니까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제 2달 후에 눈이 옵니다. 2달이 지나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2달이 지나면 나뭇가지의 잎이 파래집니다. 전 예언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되시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당장 초라해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단코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복음은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보는 은혜임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이 마지막 장면은 이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행했던 그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어디 강단에 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뭐 했는가? 자기의 집을 열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자기의 집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 이 평행 본문이 어디에 가시냐면 누가복음 5장 가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5장 29절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방송실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럼 그냥 말씀할게요. 누가복음 5장 20절 가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레위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리 마태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집에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흘러보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주변으로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복음은 이런 거야. 여러분에게 그냥 지식으로 끝날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영적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이제 주변으로 흘러보내잖아요. 그것이 생명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위로받지 못한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일어서지 못한 자가 일어서지 못한 자가 일어서게 됩니다. 치유받지 못한 자가 치유받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그 복음을 통해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태가 자격이 없었어요. 그죠? 조건이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뭘 깨달았냐면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집을 여는 거예요. 그 결과 세리로 살면서 일평생 세상에 부만 축적하기만 했던 그 마태의 집이 이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구원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자기의 배말 불렸던 그 마태의 식탁이 이제는 누군가가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강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태를 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누군가도 구원받아야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누군가를 구원받아야죠. 그러면 누군가는 전해야죠. 우리의 식탁이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강단이 될 수 있어야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눈빛, 말, 때로는 그 사람이 내게 맞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고 보듬어주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죠. 왜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보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가 자신의 집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닫혀있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먼저 여러분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의 문도 여십시오. 식탁의 문도 여십시오. 자, 옆 사람 손잡으세요. 자, 동성끼리 손잡으시고 이성은 부부끼리만 손잡으세요. 그리고 옆 사람 보면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빨리 하세요. 힘들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입술의 문을 여시고 식탁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틈으로 우리 주님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를 구원의 능력으로 치유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 이 은혜의 능력을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복음 머물게만 하지 마시고 다시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를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이거였어요. 복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죠. 이렇게 예배드리죠. 더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를 확신하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듯 우리도 그 부르심에 확신을 응답하며 살아가십시다. 복음 놓치지 마세요. 복음 여러분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일으켰던 그 복음 이제 흘러보내기를 소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단코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먼저는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남편, 아내, 자녀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나를 일으키시옵소서. 내가 오늘 마태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 자리를 탓하지 않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다시 한번 이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길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